하나님의 심판 원칙이라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법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은 또 그 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으로, 권력으로, 교묘한 말로 법망을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는 변호사도, 거짓 증인도, 로비도 통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피할 수 없는 철저히 공정한 심판만 있을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판단하고 심판하시는데 어떤 원칙을 세워 놓았습니까? 첫째는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갚으시기도 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사는 그 삶이 믿음을 증명하는 거구나.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위로 열매를 맺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늘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기도 합니다. 심판의 날, 그 차이는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렇게 외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삶이 따라오지 않는 믿음은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 증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원칙 두 번째는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심판도 누구는 은혜롭게, 누구는 아주 혹독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봐주고 이방인이라고 혹독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적당히 법을 무시하고 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생각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나는 예수를 믿고 나는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쯤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사람의 겉모습, 경력, 배경, 교회 출석 연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다. 오직 진실한 믿음만을 본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는 남보다 낫다는 착각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 원칙은 율법과 양심을 따라 심판하신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핑계를 댑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이 심판의 기준이 되지만 우리는 율법을 받은 적이 없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풀어냅니다. 율법이 없이 행한 자는 그 양심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어도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자기 양심이 그렇게 증거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죄를 짓는 거나 율법 없이 죄를 짓는 거나 둘 다 심판의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몰랐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은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장에서도 밝힌 것처럼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아오게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것이 바로 양심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핑계할 게 전혀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그저 하나님께 통용되는 것은 단 한 가지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나는 몰랐습니다, 이런 것들이 절대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원칙은 사람들은 적당히 다른 사람들을 숨기며 사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의 문제는 절대로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아라. 네가 법을 어기지 않았으면 적당히 양심은 숨기면서 살아도 괜찮다. 이런 류의 얘기들을 사람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우리가 숨긴 그 모든 것, 우리는 적당히 알고 숨기고 지나가 버린, 그래서 다 잊어버린 그 모든 것들도 다 들추어내시는 그런 법정이 하나님의 법정입니다. 우리의 숨은 동기, 은밀한 죄, 드러나지 않은 그 사람의 마음까지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살펴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비치는 우리들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그 속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화가가 가면무도회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발한 가면을 만들었습니다. 조각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재질을 가지고 가면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벗기려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만큼 아주 탄력적인 그런 재질을 써서 가면을 만들었고, 그리고는 밀착 정도가 굉장해서 다른 사람들이 벗길래야 벗길 수 없는 그런 가면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타났을 때 저건 누가 봐도 가면이구나, 그렇게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화려하고 멋있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할 만한 그런 가면을 쓰고 등장했습니다. 칭찬을 듣습니다. 참 매력적이다. 가면을 쓰니까 당신의 모습이 다 없어진 것 같습니다. 너무 인상이 좋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시간이 지나서 가면 무도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 가면을 벗으려고 하는데 이게 얼굴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평생을 그 가면 속에 갇혀서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가면을 쓰고 나 자신을 숨기며 그 안에서 막 폭발하는 에너지를 쏟아내는 특별한 그런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TV 프로그램 가운데 복면가왕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는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가면을 쓴 모습, 가면을 쓰고 그가 부르는 노래는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런 노래들을 하고, 나중에 가면을 벗고 인터뷰할 때도 그렇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가면을 쓰고 나니까 나의 이 모습이 가리워져서 내가 이 가리워진 상황에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모든 것들을 폭발적으로 까닭 모를 그런 힘을 내면서 내가 이 무대에 설 수 있었노라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표현을 했습니다. 반면에 가면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패널들이 이 사람은 누구다라고 이렇게 맞추면 사람이 그전까지 잘했는데 정체가 드러나고 나니까 이상하게 노래를 제대로 못하겠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인생은 가면을 쓰고 살지 말아야 될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한 거예요. 가면을 쓰고 살면서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벗어내고 정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사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가면을 쓰고 저 가면을 쓰고 바꾸어 가면서 그렇게 가면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그 양심이 화인맞고, 그리고 적당히 죄와 타협하며 살고 까닭 모를 그런 힘에 이끌려서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가면 인생을 쓴 처절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날 앞에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썼던 모든 가면을 다 벗어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면을 쓰고 살았다면 이제 과감하게 그 가면을 다 벗어버리고 그 가면 밑에 숨어서 적당히 죄를 지으며 살았다면 가면을 벗어버린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다시 우리는 태어나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원칙은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행위대로 차별 없이 율법과 양심에 따라 은밀한 것까지 드러내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 원칙을 보면 여기서 과연 견딜 수 있는 인간이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하나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맞아 당당할 수 있는 한 길을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오는 자라면 주님께서 그 모든 인생의 죄를
홀로 담당해 주시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 모든 죄가 다 드러나기는 하겠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히려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서 주님 손 붙잡고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가게 되는, 예수로 말미암는 의인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은 힘주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을 붙잡고 살라고 하는 그런 초대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은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이 믿음의 길 외에, 그 믿음을 붙잡고 주님 앞에 서기 외에는 우리는 이 심판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초대에 기꺼이 주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나를 품어 안아 주십시오.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 믿음을 따라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될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천국 마지막 심판의 자리 앞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한 번 더 내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아니 우리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오직 믿음, 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외치며 하나님 앞에서 크게 은혜를 입고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